예,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바벨론의 70년 종살이 후에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방해와 반대로 성전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학개서가 두 번씩이나 어떻게 보면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광야의 샘교회와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마지막 10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으로 이게 이스라엘 달력이고요. 지금 달력으로 하면 이게 12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어졌을 때 12월 18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총 3번이 임하는데 마지막 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뤘을 때 두 가지의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람이 어떤 거룩한 고기, 이 거룩한 고기가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제사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던 고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고기이고 그 고기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 고기를 어떤 옷에다 싸가고 가면서 이 고기와 닿는 어떠한 음식들, 그 고기와 그 고기를 쌌던 그 그릇이 만약 떡이나 국이나 만약 포도주나 기름,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들이 이 거룩한 고기와 같이 성물처럼 거룩하여 지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사람, 원래 율법에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사람이 만약 어떠한 사람,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아니면 이 성물들, 아까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게 되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겠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것이 일반 물건에 닿으면 이것이 거룩해질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한 사람이 일반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냐 저렇게 말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모세오경에 우리 앞에 민수기 말씀에 보고 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물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법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어떻게 됩니까라고 학개 선지자에게 질문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은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이러한 다른 물건에 닿게 되면 그 물건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것은 부정해진 사람이 만약 어떤 물건에 닿게 되면 그 물건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뒤에 나오면 14절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한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대답하시죠.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지만 오히려 부정한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변명했던 것이 하나님께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명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에 너희가 성전을 드리기 전에 변명만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보라. 그때는 어떻습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20그루의 곡식더미가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20그루였었는데 그 내용물이 반으로 다 줄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줄줄줄줄 세어버리는 거죠. 포도즙 틀에도 50그루를 모아놨었는데 그 포도즙 틀에 가보니까 20그루밖에 없었습니다. 줄줄줄줄줄 세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저축하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그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손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곡식이 마르는 재앙이 있었고 깐부기와 우박이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이 무엇으로 임하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언약적인 재앙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왔는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였던 그러한 때,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여 보라. 그때는 이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전에는 너희가 그랬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전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이제 어디 하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아홉째 달 24일.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홉째 달 24일에 임하였다라는데 이 아홉째 달 24일이 무슨 달이냐 하면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때서부터 어디 한번 잘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난 다음서부터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 네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맺혀지는 가장 귀중한 그러한 곡식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열매가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그 이유로 다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한 일을 한 후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한 후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을 죄 지은 것으로 여기실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보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한 번 실패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변명을 대고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어디 갔느냐?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질문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항상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교독을 하지만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에 두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성전 건축을 포기한 그들의 변명의 이유들, 여러 가지 포기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그들의 필요들을 앞에 놓고 그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앞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달 24일 20절 말씀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세요.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은 이 학계 선지자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람을 계속 칭찬하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와 또한 스가랴서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수룹바벨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이후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씀과 함께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23절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앞에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시작은 언제서부터냐 하면 23절 말씀의 그런 말씀서부터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저번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왕이 사용하는 우리나라로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왕의 반지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반지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던 세 번째 세대에 속하였던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아닙니까? 근데 그 스룹바벨에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러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포기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스룹바벨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다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너에게 다시 회복시키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너가 비록 지금 나라를 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은 왕으로 돼 있어야 될 너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그러한 총독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 대한 너의 가족에게 주었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포기치 않고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는 그 약속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와 연관이 되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1장 한번 우리 좀 앞에 좀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냐라는 사람의 손자가 누구예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왕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아침에 우리 성경을 찾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니야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봤던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근데 이 여고냐에게 어떠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냐면 여고냐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빼어서 누구한테 줘버린 것입니까? 바벨론 왕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회복됩니까? 오늘 말씀 학개서 2장 23절 말씀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고냐와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고니야에게 내가 이전에는 인장 반지를 빼서 바벨론 왕에게 주었었지만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너가 비록 지금 페르시아의 그러한 총독으로서 나라 잃은 백성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너가 여기에 왔지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뺐던 반지를 여호와의 오른손에서 뺐던 반지를 다시 끼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구의 자손으로서요? 스룹바벨의 자손으로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년 전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스룹바벨의 일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붙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